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이제 시즌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8단원. 우리가 보통 한 단원이 5과니까 36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네요. 8단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또 5주간에 걸쳐서 5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다루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책이요. 좀 시즌 1과 2가 조금 다른데 저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이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심화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의뢰이 알고 있는 기도,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묻게 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8번째 단어를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같은 모습의 같은 결의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굉장히 당연한 표현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 새삼스럽게 그 표현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그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5과의 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8단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첫 번째 과는 이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의 그 정체성이 여기 들어있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나타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신앙인은 결국은 무언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어떤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에는 분명한 그 믿음의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제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속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거거든요. 상황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요. 그렇죠?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연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황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넘쳐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이제 제가 저희 이제 부모님 얘기를 뭐 자주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잖아요. 뭐 밥은 잘 먹었냐, 뭐 건강은 괜찮냐, 뭐 해라.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기도하는 만큼 걱정, 염려도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볼 때마다 안타깝죠.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하셨는데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왜 저러지 못하실까? 근데 사실은 저도 더 시간이 되고 더 나이가 들면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이니까로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텍스트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면서도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적을 눈앞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대하는 그 태도들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을 때 사울처럼 반응하십니까? 다윗처럼 반응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의 길을 저도 그렇고 걸어가요. 믿음은 있는데 걱정은 걱정대로, 염려는 염려대로,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울은 전쟁에 임하기 위한 모든 장비를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칼도 없고 뭐 투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였습니까? 똑같은 그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라는 문제, 동일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눈앞에 놓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리도 그건 인정하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믿음, 말로 하는 믿음, 그것과 정말로 그 믿음의 실체가 있는 삶은 다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예시가 하나 그 텍스트에 등장하는데 뭔가 하면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하시는 과정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아마 그 드려지는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선교회 회장이 다른 뭐 늘 의뢰이 드리는 그 헌신 예배에 그거 말고 혹시나 목사님이 뭐 좀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있을까? 아마 그것들을 여쭤보려고 목사님한테
오셨나 봐요. 목사님 헌신 예배, 저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뭘 할까요? 아마 그 회장님의 생각에는 뭐 사회를 인도를 누가 할까요? 뭐 특성을 뭐 좀 특별하게 할까요? 뭐 좀 특별한 순서를 넣을까요? 뭐 그 정도의 그런 그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거 그렇잖아요. 남성교회 회원들이 뭐 누가 인도하고 특성하고 뭐 성경 봉독 뭐 순서 정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저희 우리 그 중고청 헌신 예배 드릴 때 한 2달 전부터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짜봐라. 다른 예배도 아니고 중고청 헌신 예배인데 너희들이 좀 너희들 안에서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오면 목사님이 보고 그 예배적으로 도저히 그 예배학적으로 아닌 부분만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조금 이렇게 너희들만의 그런 그 너희들이 주관하는 예배니까 좀 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예 하더니 결국은 마지막 주에 목사님 저희 그냥 예전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이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아마 그렇게 계속 드려지는 예배가 조금 아무래도 좀 평범하게 느껴지셨는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러 오신 남성교회 회장님께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겠죠. 헌신 예배 맨날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게 정말로 제대로 된 헌신이겠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주문하셨대요. 정말로 헌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직장 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시고 서명을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헌신 예배를 조금 이제 특별한 그 순서를 그걸 넣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 남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저희 회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셨대요. 여러분 남성교회 회장님을 통해서 목사님께 돌아온 답이 뭐였을까요?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서약을 쓰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왜 말은 할 수 있는데 왜 서약을 하는 건 부담스러울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다가 보여야 할, 겪어야 할 그 어려움들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특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좀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공한 기업인들이 모인 그런 그 모임의 자리에서 이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일인데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물어보셨대요.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부족함이 없으시죠? 행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아무도 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또 질문하셨대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부분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반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아는 것이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는 것이 믿음과 일치하느냐? 아는 것이 곧 믿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알므로는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의 평생에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에요, 늘 평안이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도 막 이렇게 경직되면 얼굴이 늘 이렇게 좀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년에 좀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참 그것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여러분 얼마나 이 얼굴 표정부터가 어려움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긴 시간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해결되어진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야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알고 믿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요. 아는 것 말고요. 온전히 믿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5장 4절 말씀 이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힘든 일을 만나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 표현을 이 책은 하고 있잖아요. 텍스트는요. 여러분, 초봄에 꽃샘추위가 왔어요. 날씨가 추워져요. 봄인데도. 그렇다고 다시 겨울 준비를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아무리 날씨가 추워져도 그냥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우리는 봄을 준비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추위에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봄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늘 따뜻한 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간증, 이 내용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데 2007년 여름에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 중에 이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의 딸이 건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해외인데 결국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후송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다라는 그 의학적인 결론이 났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으로 오기까지 한 20시간 정도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 20시간 가까이의 그 비행을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의 그 동료들이나 현지의 분들이 선교사님을 말렸어요. 근데 그냥 이곳에 둘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변에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행기를 올라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마음은 계속 무거우셨겠죠. 그래서 그 돌아오기로 한 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글을 쓰셨대요. 뭐라고 쓰셨냐면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저는 이 다음 표현이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여러분 위험해요.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떠오르게 되고 부르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이 고백을 들려주셨대요. 그리고 전 그 마지막 문장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믿음대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딸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환경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잘된 것들을 보고, 잘된 상황들을 보고,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아니요. 그러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이 있고 늘 자녀가 잘 되고 늘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아니요.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가 결정되어지고 보여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거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환경으로 판단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셨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보증해 주시려고 우리 마음에 또 성령님도 보내주셨죠.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고난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야단맞고 성공하며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가출한 학생과 다를 것이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쓰셨지만 사실은 목회자도요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기대들이 있잖아요. 막연한 기대들이요. 목사는 언제나 믿음 충만할 것이라고요. 근데 사실은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죠. 더 강하게 흔들지 않겠습니까? 더 강하게 무너뜨리려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는 법을 알게 되셨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생명이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법을 배웠대요.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제일 많이 변화되어진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막 비교하고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좌절하고 낙심할 텐데 늘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감사해. 이것까지 더 나빠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정말로 욕심은 내려지고 마음은 비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정말로 솔직하게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8단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관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저는 결국 이것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 방법,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해 보시면서 그 어려움의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이셨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요. 아무리 세상의 일이 어렵고 힘들고 거칠어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이나 되어지는 일들로 판단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정말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8단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첫 번째,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삶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길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동일해요. 그런데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믿음으로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한 주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생활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8단원 2과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얻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이제 금방 또 이 가을이 지나고 저는 또 금방 겨울이 올 것 같기만 한데 환절기라서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 10월달 믿음으로 또 세워져가는 모든 일들에 관한 말씀들 함께 나누시고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주일 11월 5일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이번 주일에 작정할 텐데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로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이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이 온라인 제자훈련 반원들은 꼭 한 분 이상씩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8단원 2과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행복한 삶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